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이라 한다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전체인 양 이렇게 살다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도 바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 속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길은 어떤 길인 것인가?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일인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 위에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잘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 더 뛰어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좌의정시켜 주소서, 우의정시켜 주소서,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넣어서 같이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나 십자가의 길의 인생이다. 또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꼭 출세하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루 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연단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꺾으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마다 꺾임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꺾임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꺾이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데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보면 내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넘겨준 그러한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내 믿음이 이 정도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죠. 나는 이만큼 성취를 했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업앤다운이 계속되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가 우리 속에 내 믿음이 업앤다운이 없도록 매일매일 창공을 나는 같이 죽순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믿을 수가 결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학자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대학으로 따진다면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십자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 몸종이 되었던 것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에게 죽을 뻔도 했었고, 현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았고, 그리고 굶주림과 배가 파선한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많이 당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같은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가 정말 멸망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 나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걸 생각할 때 그는 평생 못 잊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못 잊는 것 마찬가지로 다윗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자도 건져주신 걸 볼 때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리고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온전히 이뤘다면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했다 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얼마 또 지나가 보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또 세속적으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라, 이런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의용부용 그냥 살면서 빈둥빈둥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를 세우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어쩌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얻고 영생도 얻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목회 일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다 치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은 시간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내 삶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 전가하는 데 생명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자유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목표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산다고 멋진 인생 되는가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나 같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좀 나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괜찮고 이거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날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옛날에 믿기 전과 우리 예수 믿고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 믿고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30년 되돌아보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뀐지 모르는 것이에요. 멋진 인생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운전해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같은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내 자신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하나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장소가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원래 표와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의 가문 일으키고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면 영권을 주셔야 되고 물권을 주셔야 되고 인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긴하게 쓰임받아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올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일으키셔야 돼요. 부모는 예수 믿고 자녀들은 뻗나가 버리면 곤란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더 큰 인물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 후손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복된 가문, 항상 우리 성도님 그렇게 되길 원하고 기도하듯이 자나탄 에조저 목사님과 가정 같은 정말 부통령도 나오고 상원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대법관들도 나오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수도 없이 나오고, 장성급도 나오고, 수도 없는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가정이 모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정치도 참여할 수 있고 회사 경영도 할 수도 있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맡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 이거 무속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나만 잘 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가 함께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잘 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도 함께 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시간, 내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됐다는 자체가 자기가 없습니다. 종이 뭐 자기가 있어요? 주인밖에 없는 것이 내 삶 속에. 주인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남을 먼저 배려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 자기만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밖에 안 해요. 우리 가족 기도밖에 안 해요. 내 자녀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연약한 데다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 주위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로 서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래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네가 만약 참된 길을 찾았다 그러면 절대로 변개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 그저 꾸준하게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래. 자기를.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붙들고 나서 한 번도 나는 옆길로 간 적이 없다. 나는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길을 그냥 꾸준히 내가 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출세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듯이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였던 것이에요. 가말리엘 지파였으니까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이요, 영의 눈이 열렸던 것이요, 4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는 엄청난 그러한 세계를 본 후에 자기의 모든 자랑을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다시 옛날 엘리트 길로 돌아가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는 이 세상의 학문과 물질적 부에 집착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택했던 것이요. 가는 곳들마다 반대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고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자초했어요. 그는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자기가 가시밭길을 택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시밭길을 택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기뻐하는 길이라 기쁨으로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뭐 그냥 돈 잘 벌고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고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 감사하고 항상 그 사람이 믿음적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나서 우리 삶이 그런 사람을 통해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박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행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비방하든지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님, 사람들을 위로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 기분 상처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기분 맞춰주게 되면 같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내 삶 속에든지 자기가 살아있고 내 대접받기만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요. 자기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는 어떠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멸망한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면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배. 이 배라면 벨리, 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글이 서 있을 때 이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하루에 한 끼의 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 끼 식사가 몇만 불씩 되는 것을 먹은 걸 자랑으로 생각했대요. 몇십만 불까지도 되는 것대요. 로마 시대 때가 흥청망청하고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대단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식사 자체가 명예고 식사 자체가 목적이었을 때요. 그래서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시간인 것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싼 음식 먹으면서 인생을 목적을 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영광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자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입에 올리기도 힘든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거룩하라 했듯이 우리 입술도 거룩하셔야 돼요. 음담패설 한다든지 나쁜 말 한다든지 남을 모욕되는 말 한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세상에 막 내가 뭐 했다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입술이 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돼 있고 내 속에 영혼이 너무 기쁜 것이요. 내 자랑 실컷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한두 번 만나고 나면 씩해져 버려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천국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는 것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잠시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쉬는 곳이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최종 목적지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가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하는 것이요. $1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지 맘대로 했던, 그래서 책망받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갑절로 더욱더 불려서 하나님 일 더욱더 많이 해서 우리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항상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건물도 세울 때 3층 정도까지 세우는 것은 눈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높은 빌딩에 올라갈 때는 GPS를 사용해서 시시각각 움직이는 데 따라서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버린다 그래요. 저는 건축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인물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GPS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이끄심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하시는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미국의 성공학자 지그지글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승리자로 보지 않으면 승리자처럼 행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같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연구가 아터 핑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우리 마음에 의심의 독을 넣으려고 애쓴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 바닥을 치고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쪽에만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 시민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천국 시민은 항상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 마음을 항상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항상 기도함을 통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